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겨울 준비. 사도 바울의 겨울 준비. 아직 계절이 가을이지만 겨울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을에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대표적인 일이 뭐 해야 돼요? 김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김장철이 와서 김장 담그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뭐 연료 문제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옛날에 시골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과 가을이 되면 늘 했던 것,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 가면 불을 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산에 가서 뭐 해놓는 거예요? 네, 나무 장작, 소나무 비고 잘 또 갈라가지고 쪼개가지고 말렸다가 그거 가을 되면 치고 오는 거예요. 봄철 하반기부터 여름철에 열심히 산마다 가가지고 막 소나무라는 소나무는 다 베요. 자기 집에 소나무만 베는 게 아니고 남의 산에 가서 소나무 베다가 주인한테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4학년 때부터 나무하러 산에 다녔는데 지게를 지고 한 30-40분 이상 가는 산을 가요. 가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데 주인이 먼 타지에 있는 산, 사람들이 잘 관리하지 않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비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어린 나무는 비지 마라.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 간격이 좁은 것만 비워라. 그래서 남의 산에 가서 그 시절에는 없던 때니까 소나무를 됐다 많이 비워요. 그리고 비고 난 다음에 가지를 잘 치고 톱을 가지고 또 열심히 자릅니다. 운동이라는 건 옛날에 그게 운동이었죠. 뭐 톱질 해가지고 잘 잘라놓고 나면 그 다음에 도끼 가지고 또 올라가서 뭐 하는가요? 펴요. 펴가지고 이제 잘 쪼개진 그 소나무를 이렇게 성냥갑 살듯이 쌓아서 둡니다. 그러면 여름철이 지나면서 이게 잘 말라서 이제 나중에 겨울철에 떼기 좋도록 엄청나게 잘 마른 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열심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지게 지고 가서 그거 한번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져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그거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30-40분 돼요. 그냥 평지도 아니고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게 지고 무게는 뭐 그렇게 많이 진 건 아니지만 옛날에 제가 한 80kg까지도 져봤는데 80kg는 어린 시절에 80kg는 대단한 거예요. 보통 한 20kg 뭐 이 정도 되는 무게를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면 이제 힘드니까 중간에 내리막길에서 잠시 앉아 쉬기도 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게 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처음 지게 잘못 지어본 사람은 무게 중심이 안 맞으면 얼마나 이렇게 헤매는지 모릅니다. 지게 지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지게질이 뭐냐면 똥장군 지게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똥장군은요 그 안에 똥이 어떻게 돼요? 꿀렁꿀렁하기 때문에 이게 무게 중심을 잘 안 잡으면 이 똥장군은 넘어지게 되고 그거 뭐 이제 완전히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게질 중에 하나가 똥장군을 지고 가는 게 최고의 지게질이었어요. 저도 몇 번 어린 시절에 해보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거 한번 뒤집어 써보기도 하고 이제 청소년기 되고 대학생 됐을 때는 그래도 제가 잘 지고 다녀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 대소변을 또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암모니아 냄새가 독하니까 그걸 이제 또 치고 밭에 가서 이제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이 되면 어린이 시절을 추억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를 해놓은 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집에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뒤편에 쌓아 놓는데 그게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행복의 기준이에요. 가득 쌓여갖고 내 눈높이보다 머리 높이보다 쌓여가지고 마당 뒤편에 벽을 따라서 쫙 그게 세워져 있으면 그 해는 행복한 거고 부모님한테 뭔가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거고 또 저 연배에 같은 또래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골의 촌에서 자라놓으니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일하고 나면 이제 겨울 되면 무조건 나무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불 때면 구들장에 불 들어오면 얼마나 따뜻해요. 따뜻한데 저의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제 방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고구마 실흥이 있어요. 고구마를 이제 종자를 쓰려고 이제 방에 갖다 놓는데 늘 고구마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자다 보면 그놈들이 따뜻하니까 뭐가 나요? 싹이 나니까 우리 엄마는 내 방에는 또 뭘 떼지 말래요?
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실컷 나무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내 방에 고구마 있다고 또 불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가을과 겨울에 제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겨울은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날씨적으로 계절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겨울은 우리의 겨울보다 더 혹독한 겨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하고 있지만 그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겨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겨울은 난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중국에 가보면 간혹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는데 중국은 건물 벽돌도 아주 얇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난방을 해요, 안 해요? 지금 말고 예전에는 난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중국 여행을 가거나 중국 선교 여행을 가거나 가보면 중국은 어렵습니다. 지금 호주도 가보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간혹 관광객들이 호주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가 걸려오느냐 하면 감기가 걸려오거든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있는데 저녁 되면 추운데 호텔 이런 데 뭘 안 해주는 거예요? 난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하튼 겨울은 인생으로 치면 죽음에 가까운 그러한 계절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계절적으로는 겨울인데 추울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나이가 또는 그의 인생의 상황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거의 이제 죽을 시간이 사형을 당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때가 이 디모데후서의 이야기고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그것을 직감하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4장 9절부터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을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풍성하게 보내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몇 가지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겨울인지 아닌지 정말로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로마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저 속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은데 디모데가 오는 순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 안에 속히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때가 가을을 지나 겨울을 향하여 가고 있던 때인데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왔으면 좋겠다, 네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할까요? 디모데 편에 또는 디모데가 올 때 무엇을, 디모데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석이조죠. 디모데도 만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올 때 좀 가져올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두 개는 뭐냐면 물건입니다. 자, 디모데가 가지고 와야 할 세 가지 화면을 보고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뭘 갖고 오라냐면 가죽 종이에 쓴 뭘 가지고 오래요? 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는 사람, 두 개는 물건을 가지고 네가 오라는 거예요. 너도 보고 싶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 가지가 그의 겨울 준비, 즉 영혼의 월동 준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세 가지에 들어있는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도 한 해의 계절적으로 이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또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월동 준비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그 준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것이 월동 준비, 특별히 영적인 월동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름답게 관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관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거나 영적인 월동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한 해의 겨울을 준비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의 마지막 때는 늘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치열하게 사느라고 달려왔지만 반드시 인간관계를 점검해보고 그것들에 대한 회복과 보완을 삼는 계절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가 인생의 마지막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이 홀로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 또는 어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즐겁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인생을 마감한다.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들고 죽을 날이 가까우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어디로 들어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데 그 따뜻함은 물질이 환경이 주는 것도 있지만 최고의 따뜻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과 겨울을 보내는 것,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아프고 나쁜 관계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 가을을 지나 겨울에 해야 할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17명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 속에 그동안 사도 바울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17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성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26명 등장해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만 해도 이 디모데후서 4장만 해도 17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다 한번 살펴보는 것은 또 다음 수요일이나 다다음 수요일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17명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2명입니다. 한 사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람들의 이름을 짤막짤막하게 그냥 언급만 하는데 유일하게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밖에 없습니다. 뭐 인사해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고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 했다 이런 정도인데 내가 직접 이 겨울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인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라고요? 그가 나의 일에 뭐 한다고요? 유익하니라. 그럼 저기 나의 일이 뭘까요? 아니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에게 이제 교수행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위치에 있는데 그가 말하는 나의 일이 선교 사역일까요? 뭘까요? 사람 세우는 일이,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일인 거예요. 그 일에 가장 사도 바울에게 가슴에 맺혀 있는 한과 같고 자기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오면 그와 관계를 개선하고 그를 좀 용서도 하고 그에게 또 용서도 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 마가를 초대교회 자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은 떠나가지만 사람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남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는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남기고 가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다 남기고 간다니까요. 안 갖고 간다니까요. 재산도 안 갖고 가고요. 다 안 갖고 가고 남기고 간다니까요. 뭘 남길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사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디모데는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디모데 보고 올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구랑 함께 갔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습니다. 이때는 이름의 순서가 어땠느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선교 팀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나바인 거예요. 팀원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울이었습니다. 팀장인 바나바가 갑자기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 중에 신앙도 괜찮고 좀 애가 쓸만한데 이번 기회에 좀 하나님 나라 복음사에게 경험을 시켜주고 얘 좀 데리고 가서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가 있는데 하나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괜찮냐 물어보니까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바울이 자기는 팀원이고 바나바가 팀장이니까 팀장이 어련히 알아서 사람을 선발했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 누구예요? 마가란 말이에요. 마가. 여러분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뭘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신문을 받아요. 근데 신문을 받을 때 겉옷을 입고 있다가 그것을 벗어놓고 뭐 한 사람이에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누구 집에 모였어요? 그 엄마 아버지 집 건데 그 어린 마가 요한의 뭐라고요? 다락방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엄마 아버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초대교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훗날 성경에는 누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마가, 요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마가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가가 우리가 본명인 줄 아는데 원래 요한인데 요한이 여러 명이라 보니까 앞에 뭘 붙여놓은 거예요? 마가 요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뭐예요? 요한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마가가 본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가가 본명이 아니고 요한이 본명인데 마가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훨씬 더 의식적인 사람인데 그 모든 후광을 누가 물려받았느냐? 마가가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가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성장해서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마가 요한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신앙의 견문을 넓히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나고 가까이서 보고 그래서 자기 내면의 내공의 신앙도 깊은 줄 알았는데 막상 선교 현장에 가보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편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는 야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불편함, 어려움 막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꾸 도시를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갈 때마다 늘 짜증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속도를 내야 되는데 늘 뒤처지고 그랬던 사람이 누군가요? 마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삼촌이었던 여러분 바나바는 그래도 조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데리고 가지만 어차피 이 친구를 훈련시키려고 데려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가지만 누구 속은 부글부글 끓겠어요? 바울의 속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뭔 이런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가 연습 장소냐 우리는 지금 실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속마음이 부글부글하지만 팀원이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지고 있는 바나바한테 문제 제기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다음부터는 저 친구랑 절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중간쯤 가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쯤에 가니까 아니 이 더베군요. 쯤에 가니까 이 마가 요한이 드디어 나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 그러고 집으로 뭐 한 거예요? 오늘날 치면 비행기 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선교 팀원을 짤 때 각각 역할이 있어요.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다가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따지고 보면 마가 요한이 해야 될 일까지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누굴 데려가냐면 마가 요한의 대신으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돼서 어떤 일을 좀 적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요한의 일까지 하고 가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바울의 머리에는 이 마가 요한은 완전히 지킨 사람이요. 이 친구는 이제 아웃인 거예요. 어찌됐든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왔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다시금 바나바와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의 그 불편함, 마가 요한 때문에 그 어려움, 이건 하반기로 지나가면서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역의 놀라운 열매 때문에 다 잊어버렸는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누굴 데리고 온 거예요?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옛날에 미성숙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얘가 좀 정신을 차렸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뭐 하자고요? 데리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그게 누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순종적이지 않고 이 바나바와 대뜸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바나바가 얼마나 성숙하냐 하면 그러면 싸우고 우리가 원수되지 말고 나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합쳐져야만이 뭐가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품이 넓은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이 덤빈다고 막 사도 바울을 이기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을 막 경은시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타당하니 그런데 자기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으니 마가를 자기가 데리고 갈 테니 너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 선교팀을 뭐 하자고요? 나누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느냐 하면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옮겨가서 이제는 바울과 뭐가 되는 거예요? 신라 또는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가가 만약에 이때 이 팀에 가서 같이 사도 바울과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선입견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마가는 영원히 굴레가 씌워지고 낙인이 찍혀져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굴 쫓아간 거예요? 바나바를 쫓아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바나바는 이 사역으로 그의 어떤 초대교회 사역의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꼭 막 큰 걸 해야 되고 막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걸 바나바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탁 데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 마가가 바나바 희화에서 이제는 진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가다듬어지고 다듬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 뒤였기 때문에 늘 마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문들은 점점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고 하나님은 사람도 바꾸는데 사람이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한 번의 경험 가지고 사람을 낙인찍혀서 저 친구는 안 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관계를 개선해 줘야 되겠는데 저 친구를 살려줘야 되겠는데 바나바는 이미 이제 은퇴하고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고 자기가 모든 초대교회의 사역의 어떤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데 자기한테 마가가 그래도 인정을 받아야만이 후대의 다음 세대의 어떤 초대교회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인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바울이 마가에 대하여 자기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이 주마등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요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요건 내가 실수였다. 내가 먼 미래를 안목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절에는 내가 옳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도 용서를 해주는 관계의 회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디모데를 통하여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데 이 나의 일이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이요 곧 이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기이 쓰임 받을 마가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두 번째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관계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정리가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14절에 나오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외에는 그리고 오늘 본문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구리 세공업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후원을 상당히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
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사회 생활 가운데서 구리를 세공하여 뭔가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자,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어떤 해를 입혔을까요? 그런데 그가 어떤 해를 입혔든지 말든지 여러분, 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중립으로 있다가 해를 입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중립으로 적당한 관계 속에 있다가 나한테 해를 입힌다? 그거 해를 입었다고 상처가 되고 이를 부드득 깔고 그거에 대하여 막 마음에 막 심각하게 생각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해줬던 사람이 중간지대를 지나서 아래로 가서 나한테 해를 끼치면 이건 그 사람의 인생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중립적으로 그런 관계를 사도 바울과 그럭저럭 관계를 맺고 있다가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가 헷가닥 배신하여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한테 해를 입혔는데 나는 원수갚지 않겠다. 나는 그에게 막 이를 부도덕 갖고 이 모든 일의 처분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교훈을 얻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닌 사람은 얼마든지 뭐 한다? 변한다. 지금 현재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용서를 못할 사람은 못합니다. 못하더라도 뭐는 안 하면 해야 되냐? 복수는 안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용서하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라는 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단계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난 저 사람을 향하여 막 마음에 막 이게 복수심이 가득한데 용서해라. 뭐 어떻게 해요? 중립지대까지 가고 난 다음에 용서로 옮겨가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여기서 일로 옮겨가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서를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향하여 도저히 내가 막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요,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까지 내가 용납한다. 한 번 더 나한테 한 번 더 수틀리게 하면 나 용서하지 않는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건너뛰고 막 하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저 알렉산더가 소위 말하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한다면 자기도 엄청나게 그에게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수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하여 막 입에 개거품 물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으니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 요한을 통하여 보고 배워서 성숙해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 사람이 또 나오는 본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저 알렉산더가 아까 나오는 알렉산더인데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에 뭘 버렸다고요? 그 무슨 양심을 버린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 했다고요? 파선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거나 어떤 양심을 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이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 일을 연상할 수 있는 정보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에게 뭘 받을 때냐 하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로마에 대한 항거 또는 뭐 종교적인 문제의 어떤 제목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 상대방의 정인으로 나온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저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과 관련이 있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처음 로마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상대편의 정인으로 나와서 분명히 자기랑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의 그 진심과 신실함과 신앙의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알았는데 싹 바꿔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앙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의 신앙의 행위는 막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성이 있고 막 종교적으로는 비인간적이고 뭐 지금 제가 그냥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런 정언들로 사도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재판의 결과가 유죄에 이르도록 애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아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마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용서하여 그를 세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도 정서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마가 요한을 통하여 깨달은 것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건 나쁜 놈이라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결하여 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그러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저 알렉산더가 어디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15절에서는 디모데에게 그래도 이 사람은 뭐해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용서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나 대신 내가 죽고 나면 요원처럼 저 사람 좀 갚아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사역할 때 너의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알렉산더가 너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너는 조심해서 엮이지 않고 그와 관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여 대하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 이야기 속에서 그가 지금 이 마가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의 문제를 이 죽음 직전 앞에 그래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겨울이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들이 있다면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복원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단계로 지금보다는 진전된 단계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인생에 인간의 종말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저 천국 갈 날이 가까울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한을 쌓아놓고 가지 마시고 관계를 개선하고 따뜻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용서도 구하고 내 허물도 내 잘못도 구하고 그런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영적인 월동 준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 보고 어서 오라고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는데 그 다음에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뭘 갖고 오라고 하면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네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뭘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가 어디냐면 트로이예요. 트로이.
트로이의 목마라고 나오는 터키 북부에 가는 툭 튀어나오는 항구인데 이 항구에서 어디로 바로 넘어갈 수 있냐 배 타고 금방 그리스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삥 둘러서 안 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항구에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저 도시에 가고 이 도시에 올 때마다 뭐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들을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지역에 갈 때는 여기다가 뭘 벗어놓고 간 거예요? 겉옷을 벗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동남아 여행 가면 외투 입고 공항에 갔다가 이 외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에 넣고 가야 돼요? 뭐 공항에 맡기는 서비스가 있대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계절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헌신적이었는지, 이 집이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하는 어떤 중간 기착지여서 물건을 맡아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곳인데, 네가 이 예배소에서 올 때 이 드로아에 가서 그 겉옷을 가지고 그 강을 배로 건너서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면 로마로 오라는 거예요. 최단 코스가 트로아에서 그리스를 건너서 그리스 북부 지역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에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겉옷을 왜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이 왔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제가 보기엔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지상의 감옥이 아니라 햇빛 하나 들지 않고, 그죠? 지하의 컴컴한 감옥에 누가 지금 갇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더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추위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뭘 갖고 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뜻한 외투, 우리로 치면 밍크 코트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밍크 코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추위를 막고자 하는 겉옷의 의미가 아니고, 이 겉옷을 가지고 긴긴 밤 춥기도 하지만 감옥 속에서 그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일은 제 성경책 보고 찬송하고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아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가 자유의 몸을 입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탁월할 수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바깥에 있으나 여전히 뭐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기도하려고 겉옷을 갖고 오라고 했다라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또 벌이 한 놈 날아다니네요. 비가 오니까 저 뒤에 저 구멍으로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비 오던 날에 딱 봤는데 벌들이 또 들어와요. 제가 다음에 저 구멍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 오니까 벌들이 못 날아다니다가 어느 구멍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기가 얼마나 넓고 좋아요. 불빛도 찬란하고 또 우리 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좋은 향수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얘놈이 살판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제가 물지 않도록 좀 마법을 걸어놨으니까 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게 단순히 추위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유추해서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반대로 해석하여 그의 사역 가운데 그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힘을 주셔서 그 힘 주신 결과는 뭐냐 하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듣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자보다는 전자의 해석이 훨씬 더 맞은 것은 저 뒤에 나오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되지 않게 만들고 영혼은 더 힘이 있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가 감옥 속에 있지만 자기가 전한
선포한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해지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그도 가지고 그가 감옥 속에서 이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를 나는 감옥에서 뭐 하겠다고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복음 전파.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기도를 그가 감옥 속에서 그도 다 뒤집어 쓰고 열심히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필요한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이 마지막 때 인생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시고, 내가 마지막 때 내 입으로 혹시 내가 사경을 헤맬 때라도 주를 모른다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후손들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뭐 하다 가야 될까요? 기도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에 겨울이 오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겨울에 더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기도의 힘을 잊지 마시고 기도에 더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월동 준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야 어서 오라,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너 올 때 사람 막아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드로아의 가버의 집에 있는 겉옷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책을 가지고 오라는데 아무 책이나 갖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특별하게 따로 써놓은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은 특별히 무슨 종이에 쓴 거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저 책을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기록해 놓은 말씀, 특별히 받은 말씀,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약속의 말씀, 특별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겨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되고 그 성경책은 특별한 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월동 준비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기도, 찬양, 말씀, 거꾸로 하면 말기찬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냥 맨날 같은 소리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기도, 찬양이 합쳐진 게 뭐예요? 예배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기독교 신앙에 어떤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 잘 들으라 그러면 막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고 이상하고 막 괜히 막 듣고 싶지 않고 이게 오늘날 시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고 새기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함으로 내가 바뀌고 찬양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막 묶인 것이 벗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옛날에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원이, 그 말씀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 번 받았다고 장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록 더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6절, 17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약하면 15절은 말씀은 구원이다, 16절은 말씀은 유익하다, 17절은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저 복잡하게 설명해놨지만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읽어야 하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한 해의 마지막 때에 더욱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무엇에 가까이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잘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 판단하고 찔러 쪼개고 엑스레이 찍어보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술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와 같은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해의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영적인 월동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세 개 다 못하면 하나만이라도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지를 잘 결단하셔서 그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겨울 준비. 사도 바울의 겨울 준비. 아름답게 관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관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